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깊은 진리와 그 가르침을 통해 마음속의 탐욕, 분노, 무지라는 탐진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형상 없는 존재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의 근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파사이왕과 동탁의 이야기를 통해 외적인 탐욕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도림선사와 백낙천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자만심과 교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음속에 탐진치란 형상이 없는 녀석이 온갖 고통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신뢰하는 한 젊은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을 올라 명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탐욕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스님은 마을의 시장에 갔고 그곳에서 화려한 음식들과 값비싼 물건들이 진열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것들을 모두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자신이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의 탐진치가 그의 평화를 해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즉시 마을을 떠나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탐욕은 그 자체로 형상이 없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실체적이다. 내가 욕심을 내는 순간 나는 고통의 올가미에 갇힌다. 라는 생각이 스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스님은 평온함을 되찾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의 욕망을 관찰하고 다스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속의 탐진치가 만들어내는 고통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명상하고 수행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이렇게 스님의 깨달음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점차 탐진치를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과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았고 이로 인해 마을은 점차 평화롭고 화합하는 장소로 변화해 갔습니다. 옛날 한 부유한 왕국에 파사이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수한 재산과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왕은 늘 더 많은 음식을 먹고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소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과식은 점차 그의 건강을 해치고 그의 성격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는 항상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탁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국왕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탐욕은 날로 커져갔고 그는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의 비대해진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탐욕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는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탐욕과 분노, 무지의 형상은 고통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파사이 왕은 자신의 비만으로 인해 점차 건강이 악화되었고, 동탁은 권력을 쥐고도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부와 권력이 결국은 내면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란 불이 붙은 화살과 같다. 화살이 우리를 찌를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이 고통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무지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이며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우리를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탐진치를 다스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과 마음 챙김의 수행을 권장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탐욕과 분노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통해 무지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고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타적 행동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분노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탐진치를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탐욕과 분노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과 이해에서 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탐욕은 나를 붙잡고 분노는 내 마음을 어지럽힌다. 진정한 평화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내 마음의 고통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탐진치에서 비롯된다. 부유함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 욕심이 반드시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내 마음이 정직할 때 나의 행동도 순수해진다.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탐욕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닌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얻어라. 탐욕과 분노는 마음의 독,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그 독을 제거해야 한다. 지혜는 탐진치를 극복하는 열쇠다.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라. 비울수록 가벼워진다. 마음속의 욕심을 비워낼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나무와 같다. 잘 다듬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상대방의 행복을 기뻐할 때 내 마음도 더없이 가벼워진다. 내면의 고통은 지나친 욕심에서 온다. 만족을 느끼는 것은 마음의 선택이다. 탐진치를 다스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내면의 평화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옛날 당나라 시대에 도림선사라는 고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깊은 수행에 전념하였고 결국 산매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좌선 수행 중 그는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난 깊은 평화의 경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목나무 아래에서 좌선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그 주위에는 항상 까치가 둥지를 틀고 있어 작수선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시인이자 고관인 백낙천이 도림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교만함과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백낙천은 도림선사를 보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선사님, 이렇게 높은 나무에 올라가 고요히 앉아 계시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도림선사는 조용히 백낙천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더 위험하지 않나? 고관으로서의 지위에 안주하며 자신을 과신하고 있지 않은가? 백낙천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제가 위험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안전한 땅에서 벼슬을 하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림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의 지식과 권력, 그것이 진정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가? 자만과 교만이 가득한 마음은 나를 더 위험하게 한다. 세상의 진정한 법을 아는 것은 고관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자에게서 온다. 백낙천은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선사님, 그렇다면 제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합니까? 도림선사는 깊은 음성으로 말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 이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이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이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담긴 말이니 이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의 대답에 백낙천은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림선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혜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변할 때는 결국 나를 감옥에 가두게 된다. 자비를 실천하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이 대화 후 백낙천은 도림선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고 자신의 자만심을 버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권위와 지위에 자만하지 않았고 도림선사의 가르침을 따라 착한 일을 실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도림선사의 가르침은 결국 그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반영하며 자만과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명성과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닌 마음의 겸손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자만은 마음의 적, 교만은 깨달음의 장벽이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 그리하여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높은 지위가 진정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진정한 안전은 자비와 겸손 속에 있다. 마음의 고요함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다. 진정한 지혜는 남을 돕는 데서 온다. 나의 존재는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자비는 그 책임의 시작이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외적인 자극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식이 많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헛되다. 자비의 행동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 교만은 눈을 멀게 하여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진정한 힘은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권위를 과신하는 순간 나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열린다.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교리나 이론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은 실천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한때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해 왔고 많은 제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항상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진치 탐욕, 분노, 무지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그 문제와 씨름하며 마음속의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깊은 명상을 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인식하고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그 감정이 주는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탐진치가 어떻게 내면의 고통을 만들어내는지를 깨달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며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감정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탐욕을 줄이고 남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명상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려고 힘썼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그가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스님은 탐진치를 극복하며 자신의 삶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상의 사소한 것들에서조차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끼며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얻은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제자들에게 전파하며 그들에게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탐진치를 극복하며 각자의 삶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아닌 실천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데 그 진리가 있다. 탐욕과 분노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자신을 깨우치라. 내면의 평화는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이다.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어 사랑과 자비의 씨앗을 심으라. 마음을 관찰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실천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 명상은 마음의 정화이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나침반, 실천이 그 방향을 제시한다. 탐진치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지혜는 연구로 얻어지지만 실천으로 꽃을 피운다. 부처님을 따르려면 이해에서 나아가 행동으로 옮겨라.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게 한다. 한 걸음의 실천이 1000개의 이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한때 깊은 산속의 한 절에서 오래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탐진치, 즉 탐욕, 분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수행해온 고승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고요한 명상에 잠기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탐욕과 분노의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감탄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탐진치의 극복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선 실천이 필요하다. 스님은 자신의 삶에서 겪은 일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외적인 욕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식사를 조절하지 못해 비대해지고 마음은 항상 불안정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의 고통은 바로 내 마음속의 탐진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는 그때부터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과식을 줄이며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실천을 통해 점차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탐진치가 나를 괴롭히던 시절,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는 가르침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강조하며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스님의 실천을 본받아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작은 친절을 베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탐진치를 극복하며 내면의 평화와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절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지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실천의 길로 나아갔고 각자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깃들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음 속의 탐욕, 분노, 무지여 네가 만든 고통의 그물 속에 어둠 속에 숨어있는 불씨를 부처의 가르침으로 밝혀주리. 식탁 앞에서 흘러넘치는 욕심, 내 배를 비대하게 하는 원망, 스스로를 다스리는 지혜를 깨닫고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을 걸어가리. 고요한 명상 속에 숨겨진 진리, 내 안의 고통을 바라보아 마음의 고요함이 외부의 아름다움,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환히 빛나리. 도림선사의 가르침 새기며 백낙천이 깨달은 교훈,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로 세상을 밝혀가리. 실천이 없는 지식은 메마른 땅, 생명을 주는 물이 되리라. 내 마음속의 부처를 일깨워 사랑과 자비의 씨앗 뿌려가리. 탐진치의 어둠을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하는 길,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